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성형수술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 정도는 중학생도 다 합니다. 코도 수술하고 골격도 주름살도 제거하는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성형수술을 다른 말로 안면 재건수술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못생긴 부분, 약점을 고치면 자신감이 더 생겨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환자들의 잠재의식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왜곡시켜서 정확하지 않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못생겼다. 나는 코가 너무 크다. 눈이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춰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얼굴의 그 외모의 교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자신을 그렇게 잘못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고쳐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역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고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인이 되어서 이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열등감밖에는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그의 열등감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밑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더부살이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경제적 능력에서 오는 열등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재능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같아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내 삶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모습이 아주 수동적으로 변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내 모습과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의 모습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놀라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었습니다. 전에는 애굽에 있었지만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는 나는 패배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권력의 맛도 보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사실상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의 왕자였었는지 자기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상실감,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배신감, 또 바로 왕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인이 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춰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겠느냐고, 나는 그런 존재가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말고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고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이렇게 불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다윗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깊은 속에 열등감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메일도 받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손쉽게 봅니다. 그곳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고 파리를 하고 또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열등감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 열등감 같은 거 없어. 그런 건 전혀 없어. 난 다 좋아. 아주 부족함이 없어. 건강하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을 엉뚱하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거짓으로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순종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시기함이 있습니다. 질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경쟁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할 때, 병이 걸렸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모세와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열등감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런데 사실상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심에도 자기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되는지,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고 묻는데 아주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미래를 나타내는 그러한 조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도 아니면 미래형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I am who I am.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절대자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너와 함께할 그러한 하나님이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우리의 절대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순간마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비참하게 보고 또 애굽을 생각하니까 바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쭈그러드는 그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지은, 이 세상을 지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왕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좋은 데 살아. 좋은 차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 직장은 대단해. 야, 연봉이 얼마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나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보면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빠지고 내 아픈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난 부분들,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 신세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바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등감에서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그가 애굽에 가게 되었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어린 남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상자에 쌓여서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히브리 혈통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부터 뭔가 저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약점이 탄로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애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그 지배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세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뽑으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는 후에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 연약했던 부분들, 후회스러운 부분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지, 너 잘 나갔었지, 너 능력 있지,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맡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늘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약함, 부족한 것들,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강하게 바꿔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 모세가 소심했던 부분들, 모세가 의심했던 부분들, 그 모든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꿔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찌들어버린 아주 못생긴 그 열등감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내 능력이 무엇이냐? 너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너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 환경, 상황은 지금 어떠냐? 지금 이런 것을 묻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고 배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환경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그 쓰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이제 모든 면에서 부족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동갑인데 어떻게 저렇게 젊을 수가 있지?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든지 잘해? 이런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아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리고 나의 자신을 참으로 부족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열등감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